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된 대중가요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굳세어라 금순환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 드라마의 제목 아니냐 이러시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의미로 많이 불러드렸어요. 그 현인 선생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제가 잘 기억하는 가사의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워낙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라서 막 지명이 나오거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가사에 등장하거든요. 그런 가사들은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가사는 6.25 전쟁이 있었던 때에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남과 북으로 떨어져 이별하게 된 금순이를 찾는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을 겪으며 느꼈던 애환과 슬픔, 그런 감정들을 오히려 경쾌하게 그려내서 그 당시에 이 노래는 아주 빅히트를 해서 오랫동안 불려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던 것은요, 오늘 말씀이 전쟁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금순이가 길을 잃고 헤맸다는 그 가사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금순이를 생각하면서 가사의 작가는 굳세어라 라는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웃나라로 피신하는 어떤 소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울면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아버지가 아주 어린 딸과 헤어지는 장면을 봤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감정이 전해져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 놓고 이별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와 여성분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쟁 상황 속에서 힘이 약한 자는 언제나 더 많이 당하게 됩니다. 총성이 멎은 지 오래되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서 잊으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 상태를 좀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전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경각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감옥에 앉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에베소서예요. 그는 편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됨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그 일하심의 비밀이 무엇인지 등을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 작별 인사만을 남겨두고 그 전에 남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굳세어라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야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앞서 다뤘던 노래의 제목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굳세어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라는 것입니다. 힘있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좀 더 굳세어져라 이런 권면을 하지 않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어느 부두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 대상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은 갑옷을 입으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악마의 관계, 다른 말로 계략이라 할 수도 있겠고 음모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마가 가장 이루고 싶은 계략은 악마가 어디 있어? 정말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 악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설득하는 것이 계략인데 이 계략이 성공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전의 교회들보다 부실하게 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기, 이것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잣대로 기준을 정하고 살면서 우리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 하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요, 풀 아머라고 번역했는데 빈틈없는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하는 사람들, 경쟁자,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념이 달라서 무찌르고 싶은 국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적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열거한 이들의 특징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보급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침공했을 때 무기가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받을 곳을 찾아서 계속 호소했어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많은 무기와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해도요,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없으면 전쟁에서 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상대편이 러시아군이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만큼 싸울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보급품마저 끊겼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의지도 없고 낯선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견뎌야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13절 후반절에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악한 무리를 물리칠 수 있고 당당히 승리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밀리터리 덕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줄여서 밀덕후라고 하는데요, 더 줄여서 밀떡이라고 합니다. 밀떡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밀떡인데요, 즉 경찰, 군사 무기와 군경에 관한 것에 열광적으로 탐구하고 추정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밀리터리 매니아, 밀리터리 애호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하위 계열로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 덕후, 이게 총 이런 포 덕후에서 포 있잖아요. 포자 들어가는 건 다 다룬답니다. 칼 덕후, 이 무기 중에 칼 다루는 그런 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밀덕후의 최상위는 서양 밀덕인데요, 그 중에서도 독일군의 이 독덕후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들은 돈과 자격증 허가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육해 공군과 경찰 장비를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퇴역 항모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영국에서는 미국의 몇몇 주들보다도 도로교통법이 관대해서요, 개인 전차 컬렉션을 보유하는 컬렉터들도 비율상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좀 상상을 뛰어넘는 덕후죠. 이런 덕후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군용 보호장구나 무기들의 진심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밀덕들이요, 자신이 그 보유하고 있는 헬멧, 그 뭐 방탄조끼 이런 걸 막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갖다 줬대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품질이 좋은 게 막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거기 가서 이제 막 활약을 한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이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열되어 있어요. 밀덕들이 좀 보셔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짐할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몸의 중심인 이 단전을 중심으로 허리띠를 메고 압박을 가해주는 것은 정신적인 무장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시 상황 속에서는요, 웬만해서는 이 허리띠를 풀지 않아요. 각종 주요 장비들과 무기들을
이 허리띠에 메어두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리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진리의 허리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하는 이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라고 하십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고 공의를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악한 권세들과 맞서 싸울 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버티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버티라는 말씀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습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 밖에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맞고서 바로 쓰러져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쓰러지지 말고 버텨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새 번역에서만 신을 신는다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요, 전투화를 신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둘씩 무장이 갖춰지면서 군사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은 믿음의 방패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방패는 그냥 작은 동그란 방패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무판 2개를 접착제로 붙인 후에 다시 암화포로 싸고 그 위에 가죽을 덧대고 이 테두리는 쇠로 이렇게 두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방패의 크기는 세로가 1m 20cm, 가로는 75cm 정도로 성인 한 명이 충분히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전투 전에는 이것을 물에 충분히 담가서요, 가죽을 적셔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당시에 사용되던 위험한 무기 중에 하나인 방화탄과 역청에 담갔다가 불을 붙여 발사하는 불화살을 끄는 용도로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의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어떤 해로운 고발이나 의심, 불순종, 반역, 육체적인 욕망, 악한 의도,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빗발쳐 올 때 우리는 그 방패를 가지고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특구를 씁니다. 이로써 우리 몸을 방어하는 모든 방어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열거했듯이 이 방어를 위한 것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진리, 정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을 완벽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검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언제나 날이 서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검이 온전한 검인지 부러진 검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싸우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6절 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문이 등장하는데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하십니다. 이 조건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참 잘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채우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이든 그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행동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를 부탁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차가운 감옥에 앉아서 손에는 쇠사슬이 이렇게 매여 있는데 현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밥이 무엇이 나올까? 언제 내가 풀려날까? 오늘 잠이 들어서 조금 평안히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위해서 한 기도에서요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남을 비방하거나 쓸데없는 언어유희로 우리의 언어들을 소비한다면 이 말씀에 위배된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손에 쇠사슬을 차고서도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람찬 흥남 부둣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베소의 수많은 그 금순이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온 관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풀려날까? 오늘은 더 좋은 밥이 나올까? 편히 누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탄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무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공격에 당하지 말고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무한으로 끊이지 않게 공급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과도 같은 풀 아머 전신갑주는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오해하니까, 미워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무방비로 공격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도 이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전신갑주는 자동으로 입혀지고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입고 또 그 사용법 또한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자부하신다면 이런 수고쯤은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드는 종교쯤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평안과 주어지는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평생을 수동적인 크리스천으로만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데 나는 그게 좀 힘들어서, 그 사용법이 좀 어려워서 그냥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맞고 있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굳세어지라고 응원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의 소홀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겁고 군복 같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드럽고 가볍고 아주 좋은 영광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는 중립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법을 익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바울 사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굳세어라 정호야, 굳세어라 서연아, 굳세어라 은채야, 굳세어라 지훈아, 굳세어라 달리야, 굳세어라 동건아, 굳세어라 윤정아, 굳세어라 재민아, 굳세어라 은지야, 굳세어라 한결아, 굳세어라 하늘아, 굳세어라 이찬아, 굳세어라 나영아, 굳세어라 서경아.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세어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셔서 악마의 관계에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